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셨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신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 많은 성도. 무슨 일 있어, 무슨 문제 있잖아요. 자기가 살 길을 찾아요. 목사가 도망칩니다. 중직자가요, 또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갈등한 만큼 손해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날마다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어느 정도냐면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거든요. 갈멜산에 과실수가 있고 사론에 백합화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옥토 같은 그 땅처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될 거거든요. 7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70년 집 비워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혹시 아껴두는 신발 있습니까? 신발을 아껴두잖아요. 거기 발이 안 들어가면 신발이 망가진대요. 집도 똑같습니다. 집에 아무리 좋아도 집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럼 귀신 나오는 집 돼요. 나라가 70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안 가고 싶지. 그냥 지금 눌러 앉고 싶지. 그러니까 애굽 체질이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날마다 메시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만 되면 너무 좋아요. 토요일날부터 교회 가니까. 근데 점심 먹고요, 또 주일날 저녁엔 7시 예배가 저녁 예배잖아요. 예배가 가까우는데 좋으면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월요병이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학교 가야 돼. 얘들아, 내일 학교 가야 되지. 그걸 월요병이라고 한단다. 직장인들도 내일이면 뭐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임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온종일 집중하셨다가 이 집중의 상태로 일주일간 대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길 대로를 여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훈이도 이제 붕어빵 하잖아요. 어느 날은 다 팔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더 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3가지 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우리는 새생명 축제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25일입니다. 성탄 전야와 성탄 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이때 초청할 분 저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가시냐면 내 마음에 한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이잖아요. 치유 대상자 찾으세요. 감사하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놓고 계속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치유 대상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치유받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치유 대상자.
그러잖아요. 이제 치유 사역자, 이제는요 치유 시스템을 놓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들의 후견인입니다. 전 오늘부터 예크 선교 헌금 냈습니다. 목적 헌금으로 오늘부터 계속 앞으로 계속 드릴 겁니다. 이게 삶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삶들을 가지고 대로를 여실 겁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 대상자가 들어올 수 있는 대로,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이 머릿속엔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언제부터 들어갔을까요? 저 아이들 때부터. 수혜 때부터 들어간 게 나중엔요 단단하게 채워져서 나중엔 안 나와요. 그럼 뭐 넣어야 됩니까? 수혜 때 복음 넣어야죠. 수혜 때 뭐 넣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넣어야죠. 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입니다. 이 금토일 3일엔요 금요일 날 치유하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갔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신 거. 그러면요 토요일 날쯤 되면요 우리가 핵심 말씀 듣잖아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 하시는 거예요. 이 금토일이 다 캠프입니다. 치유의 빛을 발하고 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주일날은요 축제입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금토일.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장성도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시는데요. 제가 청년부들한테 좀 요청을 했어요. 이번부터 우리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금토일 수련회. 대학 청년 번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서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예배 인도받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헌신 예배하면 주일날 뭐 그 전부터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그냥 주일날 은혜 받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미리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모여서요. 그 계층끼리 모여서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핵심 말씀 듣고 그리고 주일날 말씀 받는 겁니다. 헌신 예배 됐다고 차례됐다고 그냥 헌신 예배 하는 거랑 금토일 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묵상인데요.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할 때 뭐가 바뀌냐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어요. 말씀이 나의 절대 가치가 된다.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순위가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되고 말씀이요. 뿌리 내리고 기도가요. 그러면요. 절대 동기, 세계 복음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따라서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앞으로도 제가 말씀 심부름하면 그 본문 주일 말씀을 가지고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할 텐데요. 복음에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 평생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깊이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복음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복음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구원의 길 한번 더 그릴 텐데요.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써봐야 돼. 송단이 쓰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요.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배우에 보니까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근본 문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겁니다. 여기에 멈춰 있어요, 인간이 지금. 송단이,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시은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 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마귀의 종.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를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게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이 정신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면증. 하나님 떠나서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대인기피증. 하나님 떠나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 못 가는 겁니다. 공황장애. 제가 제주에서 만난 분들 중에 몇몇 분이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갇힌 거라 이제 못 타요. 비행기 타려고 했다가 다시 나와버렸대요. 너무 답답해서. 뉴스에서 나오신 거 보셨죠? 비행기 탔는데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옆에 있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비행기를 제주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탔다요? 청주에 내리는 비행기인데 착륙하고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쏙 들어오더래. 누가 문을 열어버렸어. 자기가 살고 싶어서 문을 연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대요.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맥박과 호흡이 이유 없이 빨라져요. 주영현 전사가 저한테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주영현 주목이. 자기 후배인데 김포에 있는 해병대인데 잠깐 휴가 나왔는데 병원 가려고. 이 친구 진단이 공황장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순천의료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진료받고 나왔죠. 근데 이 친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숭배 오래한 종갓집. 끊임없이 제사 지내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육신 문제예요. 이 상태로 계속 빠지다가요. 병이 드는데요. 병명도 안 나와요.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데 불치병. 그래서 신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만 하면 신병이래 무당들이. 무당들 지들끼리도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나 내림굿 안 해줘. 그게 뭡니까? 다 돈이거든요. 그걸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내세 문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래 나도 안 가봐서 나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가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곳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후대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난 상태로 이 세상에서 끝나잖아요. 우리의 후대에게도 실은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청년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미디어가 이만큼 위험해요. 어떤 한 청년이 휴대폰을 했는데 휴대폰에서 이제 뭐에 접속을 한 거죠. 이제 멘트가 그래요. 내가 내 몸 보여줄게. 너도 네 몸 보여줘. 내가 내 벗은 몸 보여줄게. 너도 네 몸 보여줘.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도 벗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해킹이 당한 거예요. 해킹이 당해가지고 돈 보내라. 그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캄보디아에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하겠죠. 여러분 핸드폰 하다가 막 이상한 거 접촉되잖아요. 내 전화번호가 싹 빠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친구 엄마한테 연락이 오고 청년인데요. 핸드폰 모를까요? 청년이면 핸드폰 잘해요. 잘하는데요. 그 순간 잡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 못 나와요. 상태는 안 바뀝니다. 껍데기만 바뀔 뿐이죠. 못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이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만 아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왜 영접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 때 영접해야 돼요. 인우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전 요즘에 청년들한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문자 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십니까? 내일 일어나는 시간 맞춰서 해야죠. 저도 계획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일 몇 시에 일어나려면 오늘 자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새벽 2시에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또 납니다. 근데 나갔죠. 내 속에 이 영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의 상태라고 하죠. 영적 문제. 보십시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단이 뱀이잖아요. 온통 꽈리를 틀어가지고 다 몸을 가두어 놨어요. 가두리 양식장 아시죠? 바다예요. 거기도. 바다인데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밥도 먹습니다. 거기서 큽니다. 헤엄도 칩니다. 그런데 갇혀 있어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가세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신분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게 권세인데요. 이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승냥이가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흑암이 결박된 상태, 대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요, 천군 천사 보호하세요. 그러면 신분과 권세에 따른 배경이 있겠죠. 이 배경이 이겁니다. 바로 천국 시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4차원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제가 천국에 가 있는데 그냥 지금 꿈꾸는 것 같아. 이미 저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에 가 있는데 그냥 꿈꾸는 것 같아. 그냥 좀 4차원이죠. 이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론 내셨어요. 그리스도로요. 그럼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셔야죠. 근데 뭘 그걸 가지고 고달프게 힘들게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이 뭡니까? 탄식이 뭡니까? 이게 탄식이에요. 한숨만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어디 기댈 때도 없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각인하셔야 돼요. 뿌리내셔야 돼요. 체질 제셔야 돼요. 이거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죠? 내가 전도해보려고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건 전도용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마트에 보니까 전 요리 잘 못하지만 그 두부 보니까 부침용, 뭐 찌개용, 두부가 종류가 다 다르대요. 이 복음 메시지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나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복음 메시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속아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길을, 이 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대로를 가잖아요. 대로를 가면서도 확인하실 것입니다.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원래 바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송기창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바뀌었네. 그러면 제가 원래 바뀔 사람인데 그게 안 드러난 것뿐이에요. 아셨죠? 이걸 좋은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실 텐데요.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근본 불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렘넌트들아 찾았니? 네,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본 불신앙. 사단이 하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마. 이 뜻입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마.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왜 웃으십니까? 잊지 마. 사단은 하나님 믿지 마.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분열 상태. 헷갈리는 거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사단은 먹으라고 먹으면 내가 뭔가 달라질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먹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창세기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근본 불순종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3장 6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이게 선악과 먹게 됐잖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집착 상태. 결국 걸려든 겁니다. 사단의 꾀임에 온 천하를 꾀는 자,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디예요? 시각적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요 육신적으로요.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된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이제 훔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근본 이제 불신자가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니까요, 옷이 없는 걸 알아요. 옷이 없고 부끄러운 걸 압니다. 뭐가 부끄러운 걸까요? 영적으로 죽어서 내가 말씀 놓친 게 진짜 부끄러운 건데 그건 모르고 뭘 봅니까?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주변 의식해요. 이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체면상 그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인본주의 있습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하기 싫은데 남들처럼 살아야 돼요. 하기 싫은데 남들처럼 남보다 낫게. 이걸 보고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같은 말이죠.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겠죠.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체중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왜 웃지? 왜 올라갈까요? 이게 몇 근 붙었나 안 붙었나. 근데 근이 안 붙어요. 59점 땡땡에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앞자리가 안 바뀌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찌는 사람은 찌고 안 찌는 사람은 안 찌고 어쩔 거야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인본주의.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 좀 먹이지 마세요. 배불러. 또 이런 말하면 또 이제 이따가 뭐라고 하실 텐데 그냥 오늘 메시지상 흐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뭘까요? 이게 다 나잖아요. 다 납니다. 근본 불신앙.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불순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근본 불신자. 그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마 엮는 법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걸 누가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이제 머리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날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이번 주 중2자 자녀 한 명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동감하실 겁니다. 수혜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어디에다 칠까? 배에다 칠까? 가슴? 좀 수준이 있네. 가슴을 친답니다. 애기들은 배를 치는데. 어릴 때부터 저렇게 복음을 듣고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됐어요. 이제 뭐 결혼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표다. 어릴 때는 그냥 학습하면 됩니다. 밥 먹을 땐 기도하면 돼.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냥 수혜 정도면 그냥 따라해요. 그런데 단위나 현수 정도잖아요. 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혜 때는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게 학습되고 주입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엔요. 다른 게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셨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 밑에서 어릴 때는 주입식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네 인생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각인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됩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날, 그때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나의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다른 능력 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 네피림합니다.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나중엔요,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엔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뭐가 바뀐 겁니까? 절대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절대 가치가 세워지고 절대 순위, 절대 동기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만큼,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질 만큼,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성취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바꾸시자고요? 주인 바꾸자.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기준이 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꾸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의 배경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이든지 성공도 우상입니다. 물질도 우상입니다. 지식도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가정, 가문의 배경. 어떤 친구 만나는데 보니까 중앙대 나왔어요, 이 친구는. 근데 자기 집안은 서울대 나온 오빠가 있어.
그러니까 중앙대는 쳐주지도 않아. 이게 이 집안의 우상입니다. 학벌. 아셨죠? 그럼 두 번째는요.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면서 여러분 다 상처를 가지고 자라요.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성추행 당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그게 평생 안 떠나요. 안 넘어가요. 상처. 그게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나라 속에 있잖아요. 국가 배경이 있는데요. 국가 배경이 뭡니까? 국가 배경은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배경이 유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상이 유대주의고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하나님 자녀다. 그 속에서 흑암이 종교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국가적 배경 때문에. 내가 왜 안 바뀔까요? 나도 모르게 성장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쉬운 말 같죠? 이겁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 놓고 놓치면 주인 바꾸는 거, 기준 바꾸는 거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옛 틀로 돌아가십니다. 옛 틀 아시죠? 옛날에 했던 거.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했던 거. 또 똑같이 해요. 반복적으로 해요. 제가 조심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분열해요. 결손가정들이 반복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본인이 원치 않게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배경. 우리는 이 배경을 계속 꺾는 겁니다. 이 배경을 놓고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나는 상처를 받습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장 배경.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대한 상처. 그래서 저 아끼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모아놓으면 집에 계신 분이 헌금해야 된다고 달래요. 근데 있을 때만 얘기해. 어디서 냄새가 나나 봐. 그러면 드리죠. 이제 또 집에 가면 뭐라고 하겠네.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꼭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놀 줄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뭘 할 줄 몰라요. 그게 제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경 확인하시라고 제 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자꾸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옛 틀, 쓴뿌리 뭐가 있죠? 옛 체질. 옛 체질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 체질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좀 총각되고 결혼 신혼 초 때는 제가 육류를 먹을 때는 2발 달린 건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4발 달린 건 먹으면 설사하더라고요. 지금 체질 말씀드립니다. 2발. 닭이나 오리 먹으면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소나 돼지 먹잖아요. 그냥 탈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잡아 먹으면 돼요. 그럼 되는데 자꾸 우리 체질 있잖아요. 뿌리, 틀. 이게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교도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죄인을 말합니다. 동기 있고 계산 있는 사람은 거룩한 대로 못 가는 겁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행인이란 말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죠. 엑스트라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우매하다는 말은 이게 바보란 소리예요. 항상 속아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입은 자들인데 구속이 어떤 뜻이냐면요. 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속하셨습니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러니까 피값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참소망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주인 맞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더군다나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람은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나중엔 어디 갑니까? 베드로요. 고기 잡고 있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셨다니까요. 찾아가셨어요. 제자는 누가 찾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찾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대로로 가는데요.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 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할 전도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5절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로를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한 커플이 와서 새로 예배드리고 갔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사진을 찍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연락받은 게 있어서 목포의 한 권사님 딸이 이제 결혼해서 여수로 오게 됐는데 이제 남편이 롯데케미컬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혹시 신혼부부 안 왔습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이제 그분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인증샷 찍어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뭐 신천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기저기서 올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새롭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올 수 있게.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담이 면회 갑니다. 최담이를 면회 가는데 이번 달 아니면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이제 이 아이가 그 안에서 학교 생활하면서 나오는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가 갈 수 있는 담이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담이가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 뭐냐면 이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릇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실 텐데요.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그래서 조건입니다. 신분.
자격. 누가 거룩한 대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동기 없고 계산 없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시는 겁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이 결박된 현장입니다. 이미 그 길에 하나님께서 빛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요. 말씀 보시면 오늘 시온에 이르러, 시온입니다. 성전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시온에 이르러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그리고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에 계속 복음운동, 말씀운동 계속 흘려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를 다녔는데요. 감리교여서 그런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99년도에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신학대학교에서도 들어본 단어가 아니었어요. 신학대학교 다니는 다락방 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에서도요, 메모하는 게 습관이라 설교하면 말씀 적거든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써요. 이걸 씁니다. 이 내용을 써요.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다락방 겁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이단이라고 그래. 그럼 뭐가 다른 건데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똑같습니다. 요한복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에 있어란 말이 쉬운 말 같아요? 어려운 말 같아요? 장로님? 근데 어려워요. 모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근데 예수 믿죠? 모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모인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모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리스도만 말하네요? 또 한술 더 뜹니다.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근데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사단 말하지 말래요.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상, 상처, 종교로 귀신이 완전히 장악해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은 WCC 합니다. 중, 신부, 무당, 목사 모여서 푸닥거리 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혼돈, 공허. 성경의 말이 많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핍박당한답니다. 대충 믿으면 핍박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바르게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오시면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영한 희락. 어떤 겁니까?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행복이 떠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상관없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어제도 1절 2절 말씀드렸죠. 그 쭉 읽어보시면서 10절인가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전도자로 보셨어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죠. 슬픔은 아시고요. 탄식, 이게 한숨이에요. 한숨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말씀한 거 보실까요?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예, 민수기 10장 35절인데요. 제가 중간부터 읽었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기서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사라지리로다 원어를 보면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나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오직 한 길로요. 그래서 오직 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일심.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 되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심, 마음에 새기시고 전심. 아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속. 어떤 삶이 지속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땅끝까지 지속할 구속함을 입은 자, 성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1, 3, 8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시죠? 일심, 전심, 지속. 어디를 가실 겁니까? 구원의 대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의 대로 가운데 날마다 복음으로 행진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묻자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거룩한 대로를 가는 길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 가지 뜰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알려지게 하사 우리 인생의 절대가치, 절대순위, 절대 동기가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날마다 내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사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결론 내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 세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모든 우상, 재앙, 저주 떠나가게 하시며 흑암이 결박되며 빛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